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에게 한 말씀이죠. 제가 범하지 말라. 신명기 22장 30장.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 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너무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너무 금기시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여자도 무조건 이게 남자 여자가 사귀어야 되잖아요. 사귐이 있어야 뭐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많이 얘기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너무 많이 얘기해버리면요 사귀는 걸 시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적으로 못하죠. 이제 군대에서도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 가니까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가서 얘기도 해봐라. 커피도 마셔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둘이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친구랑 같이 만나봐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교회에서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예원교회에 다니던 전도사님인데 얘기해보지. 나 노처럼 늙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 있냐? 그러니까 잘 없대요. 마음에 좀 드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일단 교회 안에 있대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러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 왜 못하냐?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야. 하지 마라. 노처럼 늙어 죽어라. 그래 친구. 근데 그래 다행히 연하 전도사님이랑 결혼했어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 목회를 시작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참 그거 하죠. 내 몸도 이렇게 갔는데 남자가 다 가도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여자는 괜찮지 않냐? 자기 연하랑 안 사귄다. 연하랑 안 사귄다. 왜 안 사귀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연하는 하지 말래? 그거 또 한 여자예요. 전도사인데 그 남자는 카이스트 다니더라고요. 연구원 출신이고. 지는 이제 고졸이라서 여기 RTS 여기 다니고 있는데 별로래. 내가 네 학부모에 뭐 그게 뭐 별로냐. 걔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좋아하는데 네가 별로지. 왜냐면 내가 그때 나이가 좀 있고 태영아 생각도 하니까 이제 시절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만나봐. 좀 생긴 게 웃기 생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또 내가 사역하는데도 만났는데 또 거기랑 또 같은 학교 커플이었더라. 하여튼 뭐 꼬이고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미국 가서 있고 나중에 보니까 참사랑교회 거기 다니는 그 형제였더라고요. 보니까 내려가가지고. 근데 뭔 얘기하는 거냐면은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귀면은 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보는 건데. 만나보면 바로 자나요. 또 만났는데 왜 자? 그게 정신머리 나간 놈들이지. 그렇잖아요. 보면 건전하게 만나보는데 뭐 그게 생각도 같고 또 하나님 계획도 맞고 비전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보고 지 혼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막상 얘기해보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잘 모르고 또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면. 잘 모르고 결혼해요. 그리고 막 몰랐다 그러고 속았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거 왜 몰라 그거를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속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속은 건지 모르겠는데 속았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요. 너무 몰랐던 거예요. 무지하게 해서 결혼하고 또 너무 무지해가지고 결혼 시도도 못하고 얘기도 안 해보고 한 번 만나서 끝내. 어떻게 한 번 만난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물건 한 번 쏘면 다 알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얘기하니까 아예 교회 안에서 결혼도 안 하고
노천으로 늙어주고 노천만 늙어주는 집 되게 많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또 이걸 또 너무 자유롭게 놔두면 개판이에요. 지네들끼리 사귀다가 헤어지고 애지고 가고 교회 안에서도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신앙생활 다 쫑나는 거죠. 그저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귀는, 야, 사귀는데 100% 헤어질 거니까, 100% 헤어질 거니까 너네는 100% 헤어질 거니까 둘 다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니네가 그냥 둘 다 외로워가지고 상태들이 외로움이라서 둘 다 약간 우울증들이 있는데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 둘이 사귀면은 반드시 집착하다가 박살날 거니까 3개월 안에 깨질 거니까 내가 예언을 할게. 대학사에서 우리 교회는 대학교 그러던데 거기 믿음의 교회 있을 때 아니야 다를까 한두 달 만에 다 깨져가지고 그 교회 잘 다녔죠. 깨지고 나니까 또 이 여자애가 또 나를 쳐다보고 눈빛이 와. 야, 너 미친 거야. 야, 놀라봐. 여자애가 놀라봐. 야, 나는 너는 관심 없고, 나는 너를 치유해줄 생각도 없고, 네가 지금 외로워가지고 아무나 걸려라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영적 상태 바꿔야 돼. 너 외로운 거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 믿음으로 채워야 돼. 여자를, 남자로 채우면 반드시 막 간다. 막 간다. 왜냐면은, 거기 있어요. 여자애들이. 혼자, 목사님, 아니, 전사님 은혜 받으니까, 전사님 좋아한다. 그래서, 저또 뭐야, 저쪽. 나는 대학부 하고 있는데 청년부도 하나 끼워가지고. 네. 외숙모 나한테 했잖아요. 여기서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걔 관심 없어. 그리고 뭐에서 주워 들었나 본데, 나는 일단 사투리 쓰는 거 싫어. 나는 서울 올라갈 거야. 근데, 제발,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뭐냐면요.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자꾸 뒤로 어떻게 뭐 해보려고. 뒤로 뭐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요. 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어디서 배웠냐? 부모들이 이 부부 관계가 건전하지 않아서 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도 문제가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된다. 그냥 계속 일방통행이에요. 근데 자기들 일방통행인지 몰라. 서로 간에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러다 내가 물어보면 그래요. 대화 안 된다. 둘 다 대화 안 되는 건데, 근데 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사탄은요, 이 성 가지고 계속 질서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성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성에 대한 부분에 제일 그한 부분이, 여자고 남자고 거의 다 외로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외로워하죠. 그 외로움을 통해서 뭐 하냐면은, 외로움과 또 하나 뭘 가지고 있냐면, 나의 부족한 점을 배우자로 채우려고 그래. 배우자로. 그게 정신병이에요. 배우자로 채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성령 충만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계속 문제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그거를 배우자가 자꾸 채워주길 보내. 아니요. 남편도 예수님 앞에 서야 되고, 아내도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자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가 자립되어 있는 사람이 부부가 결혼해서 애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둘 다 치유받느니라고 애들 다 방치해놔요. 아 목사님 나 남편이 날 참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정신 나가니까 나 정신 나가니까 나 네가 지금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해줄 애가 있는데 사랑해줄 걸 안 하고 아직도 치유를 못 받아가지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 맛이 간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한테도 결혼해서 그렇죠. 사모야 혼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혼자 행복해. 우리 사모를 결혼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모가 뭐하러 결혼했냐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랬지. 왜? 혼자 행복한 욕 바가지로 먹고 못 알아들었어. 그 다음 년도에 또 얘기. 이제 그때는 이제 애가 아직 안 생겼을 때도 우리는 결혼하고 애를 안 가졌잖아요. 왜냐면은
싸우고 어느 정도 싸우고 교통 정리 좀 하고 애를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얘기했죠. 상우야, 혼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혼자 행복해야 된다.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된다는 거. 남편이 나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안정을 주고 남편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은 아이를 사랑해주고 돕고 섬기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배우자를 돕고 섬기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웃을 전도 섬교하는데 헌신하고 써야 된다. 근데 아직도 예전 결핍이야. 목사님 아직도 내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아내가 나를 채워주지 않고 그거 맞는 말인데 아직도 성인아이처럼 살면 안 돼요. 신앙의 성인아이처럼 살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정말 계속 문제 와요. 나중에는 뭐 하냐면요 애랑 싸워. 왜 싸우냐? 아내 사랑받겠다고. 그 뭐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아내를 애들한테 뺏겼다. 남자들만. 내 친구도 만나거든. 야, 정신 차려라. 내가 돈 버고 애들 다 쓰고 있다. 아이고, 정신 차려라, 임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축복으로 키우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슬퍼요. 네. 제 친구 그러더라니까요. 자기는 결혼 전에는 박준 미용실 가지고 멀쩡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블루클럽 5,000원짜리, 6,000원짜리 갖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아무거나 못 입는데 애들은 다 메이커 사주고 그런다는 거. 그게 참 즐겁다는 거. 야, 너는 건강하게 자랐다. 내가 너는 생각. 왜냐면 내가 이제 잘 알거든요. 우리 때, 저 시름 사거리에 잠뱅이 막, 청바지 있으면 막, 통바지 있잖아요. 그거 제일 먼저 갖고. 삐삐 사면은, 삐삐 모토로나 사왔다고 막, 그래서 자랑하고 그랬거든. 그 친구가 애 낳고 애 셋 낳았는데, 걔는 빨리 결혼했거든요. 벌써 고2인가 그래. 그러니까, 애들 뒷바라지 않게 그렇게 재밌고 행복하고, 제일 즐거울 때가 뭐냐. 이제 첫째 아들인데, 회를 시키면 2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혼자 이게 하나 다 시키고 혼자 다 먹고 앉아있대. 참 그거 보면 배부르다는 거. 야, 너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야. 보통 아버지도 보면 낙심하고 그러던데. 뭐냐면요.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내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외롭지 않고 또 부족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만났는데 또 치유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보면. 그래서 어느 날 성을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는 가벼운 놀이거리로 만들었다. 또한 성적 파괴, 이 동성애 결혼, 동성결혼,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로 범하여 육체의 질병과 영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 뭐냐면요, 간음, 성적, 이 만족이 없고 이런 거, 이런 부분에 자꾸 이거 되면요, 이거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영적인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정신적인 고통이 나요. 성경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예를 들면 좀 얘기해 보겠지만. 그래서 거룩한 행복한 가정과 후대를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제일 세워야 될 게 뭐냐면 결혼해서도요. 배우자가 나에게 뭘 해주고 이게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고 힘없고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사업도 그렇고 내 일도 그렇고 내 관계된 것도 그렇고 내 관계도 살리게 된다. 보세요.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살기도 힘든 사람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 집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리고 뭐 사회생활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은 또 그대로 있잖아요. 혼자 있어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가정에 대한 교회 가면 또 뭐예요? 교회도 우리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 있잖아요. 책임이. 그래서 결혼하면요.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지.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은혜 받고 사회를 정복하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내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헌신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니까 결혼 전보다 훨씬 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가 많을수록 훨씬 더 은혜 받아야 되고요. 애들이 커갈수록 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영적인 비밀 가지고 다 살려나가고 세워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우리 결혼 전에 다 가르쳐야 돼요. 결혼관, 세계관, 직업관, 그리고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은 하나도 안 배우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가정생활 뒤죽박죽, 뭐 부부 갈등 뒤죽박죽, 부모 자녀 간의 뒤죽박죽, 거기다가 사회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막 이 사회생활 하는데 이게 뒤죽박죽 뭐 잘 안 되죠. 교회 왔는데 이거 자기가 말 통하는 사람 없는 거겠지. 교회에서 뭐 말이 통하는 사람 왜 필요해요?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축복 가지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필요하죠. 교회 와서 내가 또래가 맞고 뭐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저 자라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자라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자라봤지만, 부교육장을 좀 그래도 한 300명, 500명 되는 교회 가봤잖아요. 거기 뭐 내 또래 없는 내 또래 많았어요. 여자애들도 있고, 뭐, 남자애들도 있고. 나는 어디 가도 전도사니까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뭐 만나면 뭐 하겠어요. 정신 차려라. 아니, 그치. 근데 또 깊게 알지도 못하고. 어린애들 보면 정신 차려라. 뭐, 아버지 돼야 되는데, 사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준비하고 있냐? 아버지 돼야 되는데 아버지 준비하고 있냐? 그리고 교회에서 네가 중직자 돼야 되는데 중직자 준비하고 있냐?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좀 해야지 지금 해야지. 또 저기 들어갔는데 또 대학 들어갔는데 아니 대학 들어갔으면은 나올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오면은 사회생활 거 생각해야 돼. 사회생활 조금 하면 가정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하면은 그냥 멀뚱멀뚱 있냐고요. 교회들도 잘하면 역할이 있는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잔소리꾼이 아닌 잔소리꾼이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안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목사님은 혼자 살면 편하잖아요. 혼자 살면 편해요. 하나도 안 편해서 그렇지. 하나도 안 편해. 하나도 안 편해요. 그 제가 오해에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아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고 열심히 일 안 하고 놀고 열심히 일 안 하고 사업 안 해도 다 힘들다니까요. 어차피. 우리 집 옆에 맨날 담배 피는 사람 있어요. 정말 창문 닫기 바쁘네. 창문 막 들어오거든요. 창문 닫지. 짜증낼 것 없어. 닫지. 그냥 맨날 집에 노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든지 맨날 담배를 물고 살아.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거 집에서 막 쭉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내가 병원 다니는데 막 저기 한의사 바빠 죽겠더만. 그리고 저희 바른 한의원은 그 의사 자격증도 있고 한의사 자격 두 개나 다. 근데 물어봤다. 어떻게 하나 따게 됐는데 두 개나 따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웃어. 이것도 그냥 상대 안 하고 가더라. 가더라고. 그냥 웃고 말았지. 뭐냐면요. 계속 뛰댕겨. 직원이 6명인가 7명이. 이 의사는 하나지, 직원 6명, 7명인데, 그거 먹여 살리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그걸 먹여 살리겠냐는 거. 1층, 2층으로 했는데, 2층에는 물리치료실, 1층에는 그 다음에 위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혼자. 그 정도 병원이면 2명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다 해요. 근데 그 월급 주려면 월급 계산해보세요. 위에 2명 있지, 밑에 3명, 4명 있지, 6명의 직원이. 그러면 거기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좀 비싼 땅인데, 그 2층 해내려면, 이야, 고난이 장난이 아니다. 똑같이 힘들다니까요. 뭐, 집에 담배 말고 피우고 있는 이 결혼 안 한 아저씨 같은 배도 이만큼 나왔는데, 그것도 눈치만 보기 되게 힘들어요. 어차피 다 힘들어요, 보면. 이 땅에 사는 게 힘든 거지. 저게 아니라니까요, 보면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세인이가 미국 갔다 와서 살 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쌍기사 따야 돼. 요즘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2개 정도 따야, 그래도 좀 들어가는데 수월하더라. 영어 하나 추가시키고. 그러니까, 에이, 느긋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학교도 저거 취업 그거 박람회 같은 그런 거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 양반 나랑 똑같은 소리 했대. 쌍기사가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 취업 봤는데 기사 그래서,
하나는 지금 1차는 합격했더라. 2차도 이제 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적 딱 보니까 얘 썼네. 그러니까 웃더라고. 왜? 똥줄 탔을 거야. 보면은. 왜냐면 점수 나와야 되는데, 뭐 외워야 되거든요. 왜냐?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고요. 해도 힘들어요. 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꼭 해줘야 돼요. 애들 어차피 놀아도 힘들어져요. 어차피 일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힘들 거니까 하고 힘든 게 나아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하고 힘든 게 낫지 안 하고 힘든 것보다. 그래서 오늘 이 순결에 대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은요 너무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에 대한 이 법을 통하여서 개인 순결 그리고 가정 순결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공동체 순결, 공동체 순결 이거랑 연결져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이 선을 보면은, 1번에 보면은, 당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여 그들의 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결한 결혼과 이 성경적인 가정, 거룩한 후대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남녀의 성결은 거룩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성결도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지금 세계 선진국들이 이게 이 가정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오냐면요. 선진국 재앙 시대가 와요. 반드시 와요. 성경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급속히 와요. 개인적 타락, 그리고 가정의 타락, 그리고 후대 무너지고요. 또 이게 공동체가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방치해버려요. 근데 이게 뭐로 또 들어오냐면은 교회의 타락으로 들어와요.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음란 얘기하잖아요. 보면. 그거 왜 얘기하냐? 그 분명히 저주 재앙만 개인도 가정도 후대도.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은 절대로 교회가 존속하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 어떤 남녀의 이 남자가 간악한 마음이 들어서 좋아서 결혼해놓고 마음에 들어 결혼해놓고 뭐냐면은 지게 순결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게 뭐냐면은 이 남자의 악한 본성 중에 한 부분인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데 이 아내를 버릴 마음으로 거짓으로 처녀성이 없다고 비방하지. 성경에 보면은 암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이 암몬이 그 뭐냐면 루이즈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 이 다말을 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범한 다음에 이걸 버려버리잖아요. 이 여자를. 이게 이제 계기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 이 일이 사건이 터졌을 때 다윗이 무감각해요. 다윗이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들을 많이 뒀어요. 신명기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그 중에 왕은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마라라고 되어 있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냐? 왜 아내를 왜 많이 뒀냐? 아내를 제일 많이 둔 인간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다윗은 아내를 많이 뒀을까? 했을 때, 왜 이 솔로몬은 아내가 되게 많았을까? 했을 때, 좀 생각을 가져야 돼. 약간 여기로 보면 좀 돼요. 외로움. 이 다윗에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8번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할배라고요, 할배. 할배. 얘한테 관심 없어요. 얘에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양치고 다녔잖아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에 보면은,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러니까, 얘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방치된 거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채웠죠. 그래서 왜 가정교육이 중요하냐면요. 가정교육에 엄마 사랑, 아빠의 인정함, 이거를 애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못 받으면요. 2가지 현상으로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엘리트들이다 그러면 바람둥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럼 반대로, 이게 뭐냐면 직업이 불분명하고 그러면요. 아예 사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변태짓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걸 자꾸 보고, 요즘 같은 경우는 변태 동영상 같은 거 막 보고, 왜곡적인 성 같은 개념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 같은데도 부모들이 맞벌이거나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바쁘잖아요. 엘리트들 집안들 보면은. 그럼 애들에게 뭐가 들어가냐? 외로움이라는 게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성적으로 푸는 아이들이 있고, 마약으로 푸는 아이들이 있고, 게임으로 푸는 아이들이 있고, 다른 가지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인 부분인데, 성이 중요한 것보다도 얘네들이 외로움을 이걸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 외로운 부분 가지고 부모를 만나 교제를 하고, 놀이 같은 것도 그래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책을 통하여서 바른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도 들어가야 되고 세상적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못 들어가면 얘네들이 뭐로 가냐면은 이게 성적으로 많이 가거나 술로 가거나 중독성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게 아버지가 애들이 몇 명인데 이 안문을 쉽게 그가 정리를 못한 게 이 다윗이 첫째라서 사랑했단 말이에요. 압살롬 같은 경우도 쉽게 못 죽이죠. 쟤 죽이면 다음은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아꼈지 얘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게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가지고 논문 쓴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은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채워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거는 죄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압살롬한테 죽지요. 압살롬. 누이인데 보면 여기 셋째 아들, 첫째 아들가 죽지요. 그럼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집안들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더 많아요. 하나님 믿는 자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되게 많아. 이런 게 자녀들 가운데. 왜 그러냐? 아니 죄는요. 이 죄는 믿는 집이나 안 믿는 집이나 상관 안 해요. 뚫고 들어가지.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재앙으로 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성에 대한 부분도 성경적인 가치관도 가르쳐야 되고 저거를 해줘야 된다고 보면. 그래서 이 뭐냐면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천의 힘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어떻게 되냐? 죄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을 벌이냐면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또 거기엔 이 결혼식 자금을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름을 손상시켜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려는 악한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을 손상시켰을 경우 심한 형벌을 받고 이 여자를 평생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버리도록 여자를 보호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는 이거를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재판을 걸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쳐보면 우리 딸은 처녀다 증명을 하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은 100세겔을 벌금과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로 만들고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부분 요즘에 이런 거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결혼 후에 성전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면 부부간의 신뢰관계 저거 할 때. 그리고 이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아버지 문에 끌고 가서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냐. 왜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냐? 이거 있잖아요. 개인의 일탈인데 그게 가정의 일탈이고 이게 뭐가 되냐면은 공동체 일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 이게 죄를 짓는다, 아내가 죄를 짓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까지 미쳐요. 교회까지. 그런 거 걸리면 교회에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만약 성폭행했다면 저는 바로 경찰 다 신고 다 끝내주고 나 같은 스타일은 바로바로 법적인 건 법적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습해야 되건 수습을 해야지. 그 미적미적거리면요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결혼하는 사람들을 그 부교육자를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그 조금 말씀 타고 좀 조금 찬양한다고 그 은혜 받아 분들이 막 되어가지고 왜냐 교회에 외로운 여자애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뭐냐 상처 입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비밀을 하나 그러고 이렇게 속이면요 요새들 잘 넘어와요. 왜 그러냐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그래요. 보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여자일수록 콕 하고 넘어가죠. 그또 뭐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 어머니 사랑 못 받으면 요즘 여자들이 보시거든요 또콕 넘어가거든요. 많아요. 요즘에는 여자애들이 속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자들 끌고 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처녀의 누명을 씌워 말미암아 버금좌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돌로 쳐 죽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게 아니라 원래 쳐 죽여야 돼요. 이게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야. 요즘 그냥 그게 무슨 죄예요 보면은 그 무슨 죄냐 이게 법적으로는 죄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데요. 영적으로는 그 가정에 저주가 막 쏟아 부어져요. 후대들한테 쏟아 붓는다고요, 그거를. 그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이 뭐 미쳤다고 이거를 그 구약시대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냐. 그렇게 받아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만큼 심각한 죄예요, 이게. 남자가 유부녀를 했으면은. 그거 보면은 그 잡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 죄가 공동체에도 연결되니까 그 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해요. 성적 타락은 살인 다음으로 인간을 가장 빠르게 타락시키는 것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에게 굉장한 저주와 대물림으로 영향을 주죠. 그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해요. 이 다윗이 유부녀 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건드잖아요. 바세바를 건드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 집에 물론 이 남편을 죽인 것도 있는데 살인죄도 들어갔고 간음죄도 같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게 5계명이고 이게 6계명이잖아요. 살인 이게 6계명이고 7계명이 거잖아요. 죄 중에 간음죄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나요? 영원히 안 떠나요. 계속 칼부림 나요. 여기 죽지요. 압살롬 죽지요. 그리고 막 계속 문제 온다니까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영적인 간음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이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그거 하냐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냐 싶을 정도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 만나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제로 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얘네들에게. 그 세상에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게 너무 비일비재한. 그래서 우리 세인이도 미국 갔잖아요. 미국은 어떠냐? 목사님 여기 옆방에서 뭐 난리 나고 저방 난리 나고 우리 세인이 보고 남자가 좋다고 눌러붙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소동 고문하요.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던네. 기도 많이 했네.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게 선진국이야. 교회도 가봐야 되지만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게 그게 미국이야. 미국에 거기뿐만 안 그러지 않아. 이제 한국에도 다 넘어와서 한국에 민원하란 말이에요. 보면은 대학가 막 다 개판 5분 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 나라에 미래가 없죠. 보세요. 개인이 무너지죠. 그렇게 죄를 짓고 안 무너질 수가 있나요? 가정이 안 세워지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다 무너지죠. 경제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성적인 타락과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도 모른다. 그럼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교회들도 정신 못 차리면은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교회 후대들을 살리지 못하고 뭐냐면은 이 미래 세대 되는 이 청년들을 살리지 못하면은 답이 없어요. 청년들 깨워야 되고 젊은이들 깨워서 이 그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도 세워야 되고 가정에 대한 가치관도 세워야 되고 국가관도 세워야 되고 이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성경이 이걸 주장창 써놨겠어요? 요즘 새벽 예배도 다윗과 바세바 노을 제목도 어떻게 또 같이 걸려 들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칼이 떠나지 않게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그래서 다윗이 막 회개하고 그러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세바에게 그 첫째 아들이 죽잖아요. 계속 죽으면 계속 일어나죠. 또 이 압살롬한테 쫓겨나와가지고 저가 그거 어떻게 해요? 이놈이 남의 그 여자를 강탈했잖아요. 겁탈했잖아요. 이 압살롬이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잖아요. 보면은 자기 당한 거 그대로 다 당하게 해요. 후대들한테 또 죄 또 일어나게 한다.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우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구원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회개시켜가지고 새 삶을 살게 만들어줘야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덜한 부분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고 그 완전히 삶을 끊어야 되는 부분. 근데 신자가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개가 토한 곳에 가서 눕고 돼지가 씻겨놨는데 또 더러운 거기 가서 자기 똥 싸는데 누운 것 같다.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뭐냐면은 심각한 부분이야. 근데 많아요 이게. 제가 이번에 전도하다가 전직 목사님 만났잖아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목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다 깨졌어요. 자녀들 연락도 안 한대. 부인도 그렇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너졌는지 성격으로 무너진 건 모르겠는데 뭐냐면 신앙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걸 끌어내지 못하니까 자기는 다 무너져요. 자기가 이제 목사면 그래도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주일도 교회 안 가요. 왜 안 가냐? 이제 안 믿는다. 야, 내 목사가 타락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도 못 가요. 교회도 안 하고. 어떻게 되냐 싶다는 거고, 보면은. 이 사람은 뭔죄인지 모르는데, 그 죄가, 그거를,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끊어내야 돼요. 이걸 보는데,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제, 복잡하니까, 동영상 하나 보는데, 이 어떤 아줌마가 세컨드예요. 천연대 세컨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부남이랑 사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젊은 부목사님이 이제 신방 왔을 거야. 신방 오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보통 처음에 신방 가면요, 목회자들이 뭔 메시지를 많이 하냐면은, 와서 반갑다, 환영한다, 축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지. 처음 온 여자 보고,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게 그 우상이니까, 그거 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설교를 주구장창 강조하고 가실 때. 근데 이분이 자기가 세컨드는 모르잖아요. 최신자 누구 어떻게 알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진짜 이거를 끊었다는, 끊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한테 그 간증을 알고 목사님이 참 그 훌륭한 부목사님, 참 그런 훌륭한 부목사님이 있냐고. 뭐 몰랐어요. 아마 강단에 그런 말씀이 흐름이 나와서 거기 가서 강조했던 것 같은데, 말씀은 뭐예요? 검이에요. 말씀은 검은 뭐냐? 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어제까지 살아왔더라도 오늘부터 아니다 그러면 그걸 잘라내는 게 그게 신앙의 결단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신앙이라. 그러면은 그 죄에서부터 점점 멀어지죠. 근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저거 되죠. 그래서 이 육체의 죄는 어디서부터 오냐? 영적 문제에서부터 와요.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사명에 감당하지 못하고 어디에 빠져 있었냐? 그냥 예루살렘 왕궁에 거닐다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위에 옥상 거닐다가 여자를 봤어요. 근데 여자를 봤는데 뭐냐면은 아름다워 보였대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대. 원래 사람은 다 200m 앞에서는 다 아름다워요. 보면은 100m, 200m는. 이거 뭐냐면요. 그 영적인 무지함에 자기가 사명에 가야 될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고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영적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지니까 뭐냐면은 다른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뭔가 이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다른 걸 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왜 자꾸 공부를 강조하냐.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왜 독서를 하라 그러냐. 독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고 독서를 안 하면 뭐냐. 얘가 반드시 딴 걸 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걸 하는데 문제가 와요. 보면은. 그 다른 거 할 때 뭐 하냐. 분명히 도움 안 되는 걸 한다. 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래서 문제가 와요. 그래 자꾸 애들한테 책을 읽히라고 공부를 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걔가 해야 될 거잖아요. 해야 될 걸 안 하면 다른 거 한다. 다른 거 하면 분명히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오늘 이 육체의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영적 무지함과 영적인 이 죄로부터 와서 뭘 만들어내냐면은 영적 침체를 만들어요. 침체. 영적인 침체를 만들면은 뭘 만드냐면은 육신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왜 자꾸 예전에 목사님들이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 성도들 잡아 돌려야 된대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도들 잡아 돌리는 거. 계속 잡아 돌려요.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막 잡아 돌려야 된다. 왜 저러나. 성도들한테도 계속 현금 강조해서 현금을 교회에다 많이 하게 해야 돼. 왜요? 이제 물어보니까 다들 뭐냐면은 딴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딴 데다 시간 보내고, 딴 데다 돈 쓰고, 딴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차피 다 망가지니까 이 사람들을 정신없게 계속 중심으로 잡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해를 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많이 만나냐. 신자들을 많이 만나냐.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냐. 문제 있다니까요.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을 많이 만나냐. 내가 은혜를 끼칠 사람을 만나냐. 아니면 내가 뭔가 어디로 다니냐. 생각을 잘 해보라고요. 보면 어디에 치우쳐 있나. 그러면 이게 영적인 침체로 나져온다고요. 영적인 침체를 하면 뭐가 올라가냐. 육신적인 것만 자꾸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현장 가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전쟁에 하나님의 뜻과 이걸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계획을 구하고 짜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빠져 있냐? 다른 데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데다 힘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만 데다가. 오만 데다가 뭐냐면은 지혜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합방시키라고.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임신 세탁하려고. 그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악령 충만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잔머리로 굴렸는지 뜻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 우리아에게 죽이라고 이놈 죽이라고 전쟁에 제일 앞서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편지를 보내잖아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면요 악령이 충만해져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하잖아요. 정말 복음에 큰 기스를 많이 낸다. 큰 교회 목사님 타락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지.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이 처녀인 여자가 남자의 약혼 후에 성중에 만나 동침하면 그를 불로 쳐죽일지니라. 그냥 쳐죽인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하여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않아야 돼. 이 처녀가 남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 구하지 않는 경우는 둘 다 잘못하는 거고 죽여라.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므로 죽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형에 처하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불로 쳐 죽일 만큼 큰 죄니라. 그리고 뭐냐면은 그 죄가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아 영적으로는 침체기에 음란 시달리게 돼. 정신적으로 우울감과 같은 고통에 시달리게 돼. 잠깐 쾌락인 거지 그게 기쁨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이 들에서 만나 이 강간하였으면 그 남자만 죽일지니라. 왜냐하면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만 죽일지니라. 그리고는 그 약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면은 그를 붙들고 동침한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은 그 남자는 그 처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리고는 그 처녀를 욕보했으니 평생 그를 버리지 마라. 더럽히진 몸에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근데 요즘에는 이 남자 여자가 같이 절어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제 애들이 좀 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사귈 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남자들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뭐냐면 집착하는 여자, 집착하는 남자. 그거는 절대 결혼시키면 힘들어요. 정신적인 건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로 느끼는 부분인데 여자들도 보면 남자 어디 가서 계속 어디다 이런 남자 여자도 있거든요. 계속 전화하고 계속 누구 만나냐 혹시 누구냐 혹시 뭐 전화번호 보는데 누구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 정신병자, 남자 정신병자 많아요. 집착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교제를 부모 간에 이게 신뢰관계가 많이 깨져 있는 자녀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아내를 취하여 이 아내의 하체를 드러나지 말지니 루벤이 그랬죠. 그래서 루벤이 자기의 장자권이 날아갔죠. 그리고 압살롬이 후궁들과 동침해가지고 나중에 머리에 걸려서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한, 그리고 거룩한, 뭘 하라고요?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거기에 사단이 공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움, 이게 사들을 넘어가기도 하고, 또 간음, 이게 굉장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걸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말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욕을 많이 한다든지, 승질을 많이 낸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이것도 다 뭐냐면요, 영적으로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언어도. 언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8장 9절에서 11절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모세의 법에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저무리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뭐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는 하지 않는데 뭘 얘기하시냐면은 더 큰 걸 요구하세요. 그냥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요한복음 8장 4장에도 보면은 5번 결혼 실패한 여자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남자로 채웠다는 말이에요. 남자로 채웠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내 갈급함을 남편한테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로 채우라. 더 나쁜 거야. 남편 없으니까 남편 대용으로 자녀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자들이 아들 가운데 제일 잘 통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다 망해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내가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채워. 그래서 또 나는 아들이랑은 안 친해. 그래요? 딸이랑 친해서 남편이 욕하잖아요. 똑같은 복수.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거 내 갈급함 때문에 내가 속아서 결혼했던 뭐 했던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 이거를 내가 놓쳐가지고 다른 걸로 채워서 못해요. 이게 간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아이들 같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 행복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결혼해서 행복하잖아요. 결혼해서 자녀 낳았다고 자녀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행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자녀와 함께함을 느낄 때 그때 인간이 행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야,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뭐냐면은 이 죄가 너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 행복해라. 이 우물가에 있는 여에게 헛된 거 구하잖아요. 뭘 구해요? 영원한 생수를 달라. 물 기르러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주는 생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복음을 의미하잖아요. 그걸 마실 때 우리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뭐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사돈 있잖아요. 이 미친 인간들이 계속 사위 욕한다니까. 그리고 뭐야 이게 며느리 욕해. 사역을 해봤잖아요. 제가 가정 우리가 좀 있는 게 아니라 갓들이 겨냥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 딸을 욕을 해야 되는데 사위만 욕을 해. 딸이 사위를 망치고 있는데 자기 사위가 딸을 망치고 있는데 이 딸을 이 사위 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망치고 있는데 계속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반대로 얘기해.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뭐냐면 자기가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아들 보고 그 며느리 보고 응답을 만들어내라고 그러고 사위 보고 응답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그리 다 영적 문제가 와요. 이게 뭐냐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혼해서 끝나는데 결혼식을 얘는 잘 사는데 뭘 잘 살아요. 다 박살내놓고 막 다 아버지랑 다 칼로 막 다 도려내놓고 그래놓고 결혼해서 그러잖아요. 그럼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사위 욕해요. 계속 며느리 욕해. 내 새끼를 욕해야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 못한다고. 자, 우리 나중에 결혼 다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내 아들이 모질라서 그렇다 그래야지. 며느리는 잘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팔에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응답 못 받고 내가 축복 못 받으니까 저거라도 받아야지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못 다녀. 그래서 박살이 그냥 막 박살났다고 나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같이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교회.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 어, 저희도 이제 양쪽 다 와 있잖아요. 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데리고 사는데 편한데, 당신들이 나느냐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하면,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지. 야, 저쪽은 이제, 네가 해라. 저쪽은 네가 하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 보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행복하고 편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이거를 다 배우자에게, 이거를 이제, 자녀 가정까지 개입해 들어가고, 거기다 너무 나이 들면은 뭐예요? 손주들 가정까지 개입해 들어가려고. 손자, 손녀들까지. 그래놓고 그냥 말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사역이요? 말씀 줘주지. 이해가 돼요. 잘 이해돼야 돼요. 이거 이해돼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뭐 이런 얘기들을, 이 지저분한 얘기들을 지저분하게 많이 써놨냐. 아니, 정말 지저분한 얘기 많이 써놨다. 성경 보면은 막 음란 터뜨리고, 그막 주장쳐 써놨다고요. 나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게 무슨, 야사도 아니고, 저게 뭐냐, 간음사도 아니고. 근데, 다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안 되면은, 하나님으로 만족을 안 하게 되면은, 다 뭐 하냐면, 다른 걸로 대신 축복받고, 대신 뭐냐면 명예를 올리려고 그러고, 대신 저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방조란 말이에요. 뭔가. 다 방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함이 한국을 누리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 비밀 가지고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 아빠 의지하지 말고 아빠 어차피 물려줄 거 없다. 우리 애들은 막 다 그렇다는 거야. 물려줄 거 없다. 여튼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을 다 찾아야 된다. 그래, 니네가 살 길 찾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찾으면 된단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놓친 결과가 이게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또 후대와 이 공동체의 문제로 가요. 이게 나중에는 사회 문제까지 되죠. 그러니까 이 답은 하나예요. 우리 하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사는 거. 이 교제가 되면요, 다 다르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부부가 애써서 사는 게 감사해 보이고, 그 자녀들 믿음으로 사는 게 감사해 보이고, 이 험한 세상에 가서 돈 벌어오는 게 쉽나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 게 쉽나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하는 게 쉬운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를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하나만 딱 잡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늠한 여인 만나서 살려내고 여러분 가정들을 살려내는 귀한 축복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놓쳐서 하나님 음란에 빠지고 또 세상에 빠져서 타락에 빠져서 무너지는 개인과 가정과 또 시대와 사회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무너진 가정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후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가정들을 세우고 후대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사는 것,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을 받는 것을 누리는 것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